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1차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이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들은 여지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의를 2주 늦추어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쓸쓸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4월 26일에는 부디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간은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주간을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회로 지키고요. 부활주일 한 주 전에 또 우리가 2차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맛집에 가고 그런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힘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형제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이랬을 때 인간적으로 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또 예수님을 보고 환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한참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난생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34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여지껏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반대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평온하셨던 그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에게 겁이 있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사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맞을 것 같아요. 여지껏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온몸에 비를 맞고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엾은 새와도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에 두려움의 그늘이 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째깍.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 이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지워지는 게 십자가예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이럴 정도가 한 개인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삼위일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 연합의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내일 제대로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다음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떨리고 무서운데 왜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고 나서요. 35절을 보시겠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땅에 엎드리십니다. 땅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요. 가장 두려운 이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이 순간,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감정,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감정,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친밀함이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두려움, 이 고민, 이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털어놓으십니다. 3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지껏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100% 일치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잔,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죄인에게 가해지는 진노,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제물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저의 원함입니다. 이게 제가 마음속에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십니다. 한두 마디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액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마에 그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그 떨어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그 저녁이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땀방울이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3번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는 완벽하게 십자가 지실 준비를 마치십니다.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됐구나,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준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를 특별히 또 데리고 조금 더 가세요. 그리고 이 3사람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게 너희들끼리 서로 잡담이나 하면서 놀고 있어라 이런 부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잡담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큰 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호언장담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 거기에 동조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그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단과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장담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큰 소리 친다고, 사도신경 큰 소리로 고백한다고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데,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빠져 있어요. 이 무장에 기도가 빠져 있어요. 기도는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그 모든 무장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이어가지고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는 경비병과 같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경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오니까, 위기에 닥치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영적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진액을 쏟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밝게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은, 사명의 길을 가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그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진액을 쏟을 줄 아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가진 그 기도 제목을 아뢰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더 아버지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며 두려워 떨었던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진액을 쏟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능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여 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솔직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는 것들,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 아버지여 솔직하게 아버지여 토로하고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 떨던 그러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고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의 경계병을 세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